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갑시다. 시작. 예수님 만나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식 집사님 정말 귀한 찬양 봉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이 앞에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아노로 늘 봉사해 주시는 고혜인 집사님, 김홍년 집사님, 뒤에서 로라 집사님과 박장로님 모두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 귀한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천사분이 또 방문해 주셨는데 문영성 목사님께서 요 뒤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느 곳에서 지갑을 하나 주우셨고 그 지갑을 확인해 보니 그 주소가 이 교회 바로 옆에 걸어서 바로 옆에 있는 한 스페니시 그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드셔서 오늘 또 집이 멀지만은 이 자리에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으로 오셔서 또 실제로 집을 소개해 주시고 그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전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믿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화면 보이시죠?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해진 찬양. 네, 제목이 좀 독특하죠? 자, 거룩해진 파리 한 마리. 사실은 설교 제목을 조금 호기심이 있도록 만드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저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해진 파리 한 마리, 과연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고 인식하고 또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한번 마음에 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엄청난 역할을 맡았죠. 우리는 그것을 남성분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인체 신비죠.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뭘 합니까? 하혈. 이 생리를 하게 되죠. 제가 오늘 설교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몇 개 찾아보니까 여자의 생리통을 체험해보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남성들이 이렇게 배에 차가지고 그 통증이, 그 고통이 어떤지를 체험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보니까 배꼽 잡고 넘어갈 정도로 얼마나 남성분들이 견디지 못해 하는지 모릅니다. 막 이러면서 이걸 매달 한다고 막 하면서 굉장히 웃긴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남성분들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자,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성분들 가소로운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셨군요. 이제.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건강한 하혈을 하는 여성이 아니라요, 질병적인 하혈로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굉장히 괴로운 씨름을 해오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라는 이 한 사람은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적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를 주로하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정도로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를 연고 도리어 더 주말졌던 차에. 네,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하혈. 시도 때도 없이 365일 피를 흘리는데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뭐 여러 학자들이 어떤 병이다 이렇게 찾는 시도도 있었지만 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병을 전문 용어로 북루라고 부르죠. 이 월경 주기라는 이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 유방암에 걸리셔서 굉장히 고통 중에 계셨고, 한 20번 정도의 이 항암 치료를 마치실 때쯤이면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구토 증상도 계속 있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바로 앉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서 눈물이 이렇게 옆으로 쫙 흐르는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떠한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의 심경을 우리는 알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뇌진탕 이후 약 6년간 이 불면증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정말 신음했던 때가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거의 회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잠을 못 자니까 이제 뼈도 아파오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갑상선 염해, 간 염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따라오는 것이죠. 사람이 하루 이틀 못 자면 면역이 떨어져서 작은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길었던 그 순간들을 저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너무나 그 고통을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아보셨습니까? 또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또 한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는요, 혈루병 12년 동안 앓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유명한 의사라고 하면은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민감요법 다 해봤겠죠. 그런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허비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살아있으리라는 희망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 자체로도 여러분들 고통스러웠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몸 아픈 것도 서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 더 극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혈루병이라는 질병을 가졌을 때 다른 질병보다도 물론 나병도 이 문둥병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혈루병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부정하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렇으니까 이 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틀어지죠. 깨어집니다. 놀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갔을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은 살대로 다 빠져 있었고요. 관계는 관계대로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상상만 해도 정말 불쌍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성경절을 지금 잘못 적었는데 이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율법에서 피 흘리는 것이 어떠한 정도인지 여러분들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뭐한지라? 부정한지라. 부정하다. 이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침대도 다 부정하고 그 앉았던 의자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유출이 그치면 며칠을 센 후에야 7일이 지나야만 또한
정해진다. 부정한 게 사라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여성이 받았던 취급을 이제 좀 더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몸대로 지치고 기력도 없고 먹을 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요. 정말 힘들었던 건 뭡니까? 정신적이에요. 주변에서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아픈 것도 서러운데 큰 대역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합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이 물병에 손만 닿아도 이 물병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요. 누웠던 침대는 매일같이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해요.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근처에서 숨을 쉬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유출이 그쳤다 할지라도 7일이라는,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야만 정하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율법이 정한 것이지만 이 내면의 사람들의 인식과 분위기가 어땠을지를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멸시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며 놀려대는 일도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율법은요, 병자들을 사회에서 축출해내고 뭐 이렇게 격리시키고 그냥 그렇게 좀 왕따시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출혈이 있다라는 것은 위급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입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그런 환자를 중환자실, 때로는 이 방에 잘 모셔놓고 치유하고 격리시켜서 이렇게 돕는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하죠. 그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체의 위생을 지키고 그 환자를 돕고 도와주는 보호 개념 차원에서 만든 율법인데, 그 율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과 사랑은요, 이렇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사랑의 정신, 예수님의 품성과 인성의 그런 모든 것들을 빼버리고 율법의 문자, 글씨만 그대로 남겨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고 가슴을 죄어오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축출해내고 그 여자를 어떻게든 핍박하고 왕따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무거운 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축복의 율법이 아니라 저주의 율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로마 사회에서도 이 하혈에 대한 미신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흥미롭습니다. AD 77년경 유명한 정치인이요 장군이요 박물학자였던 플리니우스는요, 박물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37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 하혈에 대한 그 당시의 정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월경 중에 있는 여성을 접촉하면 새 포도주를 시게 만들고 곡식을 시게 하며 접붙인 가지가 죽고 정원의 씨앗들이 마르고 나무의 과실들이 떨어지며 거울의 밝은 표면을 칙칙하게 하고 철의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하며 철과 동을 녹슬게 한다. 여성 근처에 개가 있으면 미치광이 개가 되고 그 개에 물리면 독이 퍼진다. 이것이 실제 그 당시 피를 흘리는 여성을 향한 사람들의 정서였고 문화적인 이해였습니다. 매우 터무니없는 기록이지만 그 당시 문화와 미신이 어떠했는지, 특별히 오늘 그 여성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의 여성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성이 여러분들의 딸이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병도 서럽고 그런데요, 주변에서는 이제 죄인입니다. 사람 취급이 아닙니다. 동물보다도 못해요. 건들면 막 녹이 쓴다고 그러는 것이죠. 막 장미가 막 시듭니다.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그 여인,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 그 여인, 사실 그러한 입장에서 이 여성이 한 의사를 찾아간다고 해서 그 의사가 만나줬을까요? 만나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불이면 치료할 수 있었던 일반적인 진료에서 의사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도 전염될 것 같고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000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2,000불을 가져오면 내일 3시에 오십시오. 근데 진전이 있습니까? 전 재산은 탕진되었습니다. 낳고 싶은 희망마저 다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는 그녀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2000년 2월 3월에 시작했던 코로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 예배도 대면으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죠. 그때 여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것을 여러분들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은 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코로나에서 이제 완전히 다 나은 그 집사님이 대면 예배에 딱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피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숨을 다른 데에서 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성도님이 상처를 받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까이서는 그렇게 잘못된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인식으로 상처를 주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좌절적인, 절망적인, 정말 죽고 싶을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라고 이렇게 면밀하게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도 한몫했지만 질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선을 넘은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과연 살고 싶었을까? 병 고치고 싶었겠죠. 근데 병 고칠 용기조차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죄인 취급을 받고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상황. 중요한 건 이러한 질병과 싸우는 이 여인의 낙담한 상태가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죄악과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절망적인 이 상태가 죄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사람이 갖게 되는 인식의 변화를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비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거나 들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웃긴다.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단순히 도덕적인 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주머니에서 20불을 훔친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뒷담화를 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들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에 속하는구나.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듭나기 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간은 죄성에 끈끈하게 붙어 있구나. 그렇게 했던 것들이 죄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머리로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 거듭나기 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물을 만나 살아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제 죄를 보는가?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슬퍼하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만을 붙들게 되는 그 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선악의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 전 2023년에 돌아가신 기독교 변증가이자 유명했던 설교가 팀 켈러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리디머 철치,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얼마나 딥한지 모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똑같은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도 회개한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은 심리가 자만한, 교만한, 얍삽한, 하나님을 또다시 못에 박는 그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의 정신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죽음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교묘하게 숨은 동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어느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분으로 힘입어 살게 되는.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도무지 이 죄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의 상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혈류증 여인이 병을 고치고 싶어도 대역 죄인이 되어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정말 끔찍한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우리의 현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끝이 아니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나 했는데 우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는 미숫가루와 같습니다. 왜요? 미숫가루를 가만히 놔두면 잔여물이 밑에 깔아앉고 위에는 맑은 하얀 물이 뜨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을 땐 하얀 물 그대로 우리가 선한 줄 압니다. 우리가 선한 줄 알아요. 그런데 미숫가루를 들고 살짝만 흔들어도 금방 뿌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숫가루와 같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아니면 누군가 나의 성질을 건들지 않아서 잠깐 하얘 보일지 몰라요. 투명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명해 보일지 모르나 여전히 죄의 상태, 미숫가루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처절했던 삶에 희망이 없었던 이 여인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요. 말이 됩니까? 눈 멀은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환장할 노릇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답니다. 마른 손이 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중풍병이 나왔습니다. 문둥병을 고친 분이 있대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 누군가가 있대요. 말이 됩니까? 이 여인은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의대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의대를 가면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 26개의 전공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딱 하나의 전공 가지고 평생 돈을 벌고 또 치료를 하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야가 넓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인간이 잘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모든 병의 치료에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명의를 뛰어넘는 명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용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부정합니다. 건들면 물을 버려야 돼요. 앉으면 그 방석을 버려야 됩니다. 침대를 빨아야 돼요. 잠깐 피가 멈춰도 7일이 지나야 겨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이 일반 사람 가서 이렇게 싹 옷만 스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난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동네에 왔습니다.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 틈을 파짚고 가고 싶은데 파짚고 헤집고 갈 수 있습니까? 건들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생각했겠죠. 인간답게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 12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이 절실한 기회를 붙잡지 못해 죽는 것이나 돌에 맞아 죽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마지막 희망이자 소망인 그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 틈을 파짚고 헤집고 나아갑니다. 얼굴을 가린 채 그 연약한 몸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뭐를 만지니? 예수님 제대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옷자락을 소심하게 이렇게 잠깐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용기. 여러분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이 카톨릭에서 어떤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 이 성수, 이 캐톨릭은 성수로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물이 뿌리지 않습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말 그대로. 이 물에 안수기도를 하고 이 거룩한 물이 되는데 성수를 딱 떠났는데 어느 날 그 성수에 파리가 날라오더니 빠진 것입니다. 파리는 더러운 곤충이에요. 부정하다라는 인식을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수와 부정한 파리가 만났습니다. 거룩한 성수가 부정해졌을까요? 아니면 부정한 파리가 거룩해졌을까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피 터져 싸웠습니다. 실제 역사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파리가 거룩하게 됐다. 손 들어 보십시오. 와, 아멘. 믿음이 있으십니다. 자, 반대로 거룩한 성수가 오염이 되었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소수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레위기 15장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봤듯이 거룩한 것과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 우리 일반인과 병든 자, 하혈하는 여성이 만나서 스치면 누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겉에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질병이 옮는다라는 개념으로 봐서도 이렇게 옮게 되는 거죠.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율법의 어떤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율법의 원칙대로라면은 하혈하는 여인이 부정하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죠. 터치게 됐어요. 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로 되고 있어요. 반대로. 부정한 여인이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성경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게 되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계피 올리브 이 기름이 거룩한 관유 기름이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그 상과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기구이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예배의 기물들, 성소의 기물들의 그 거룩하게 이 안수기도했던 기름을 바르고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고 그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도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똑같은 병행적으로 저는 놀라운 성경절을 발견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모르시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요? 그 여인을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신성의 완성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죄로 벌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재결합시키는 사명을 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교회에 온 것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기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에 이것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아멘 아니십니까? 병이 나았는데 증상만 나았습니까?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치유를 받고 몇 개월 뒤에 아팠을까요? 아마 평생 눈을 감는 날까지 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구원은, 치료는 언제나 넉넉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두쇠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색한 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 완전한 것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결단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깐이라도 건들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로 고통받는 심령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어떠한 부정함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만졌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걸음입니까?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 딸. 사실 성경에서도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율법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손도 원래 선지자들은 만지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그 부정한 자를 만져서 거룩하게 만드시러 가시는 장면. 동시에 놀랍게도 이 혈루병 여인,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시다면 김옥년 집사님 괜찮으시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대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그분과의 외적인 접촉으로가 아니오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 받으려고 믿고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졌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이라고 삼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정말입니다. 우리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로 물든 허물, 부정함,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정결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일은 계속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해 노력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람이 덧셈의 방식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곱셈 방식으로 일하신다. 우리 구주께서는 항상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충실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증가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얽어매는 죄악과 맞서 싸우는데 필요되는 축복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제3자의 인물,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절을 선물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땡땡아.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유일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예화를 보통 들려드리면서 마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화 대신에 제가 노래 하나를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는요, 2000년 전 혈류병 여인의 심정을 담은 가사의 내용이고 노래인데요. 그 내용을, 심정을, 처절한 상황을 가사를 통해서 잘 한번 느껴보시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대입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이 가사를 잘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물이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기본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 내 마지막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절망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